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 함께 주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린 함께 살아가시건만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사귀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주님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버림으로 얻는다 하셨건만 우리는 움켜잡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높아진다 하셨건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의 죄악을 깨트리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호흡이 이어지는 곳마다 특별히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호흡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땅에서는 평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새로운 삶을 발버둥치는 우리지만 여전히 한계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부끄러움으로 남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위에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여정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고준영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어 익산 동명교회의 걸음과 이 시간이 끝날 때 함께 걸어나갈 우리들의 걸음이 만날 때 땅의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더해지고 참 생명과 참 생명으로서 세상을 원래대로 아름답게 변혁시켜가는 거침없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또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익산 동년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꼭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서면 그렇게 째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나면 인상들이 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게 만나는 분들, 처음 만나는 분들 모두 다 고맙고 반갑습니다. 보통 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특장점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만한 것이 없고요. 처음에 연락받고 왜 나를 불렀을까 생각했을 때 일단은 밥 사라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평이한 보통의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간단한 마음들을 잠깐이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이 기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놀랍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패턴, 즉 성만찬의 예표가 되는 이 패턴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또 특히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동력이 됩니다. 좋은 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은요, 설교하기도 참 좋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좋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기도 참 좋은 본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만 참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건들,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본문은 볼 게 많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 게 많은 본문이고 설교하기에 다루기 좋은 내용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잠깐 이 본문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적의 사건들의 동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가라고 하는 그 동기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냉랭하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와 요한 역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나인성의 죽은 아들을 보고도, 그 장례 행렬을 보고도,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은 내 눈물을,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서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어찌 이들을 불쌍히 보지 않겠느냐, 이들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신 일들입니다. 다른 여러 기적들이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기적의 동기와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자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움직이는 것을, 눈이 닿는 곳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시선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닿는 곳의 연결선을 시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선이 동선을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닿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바라본 곳에 내 몸이 가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던가?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긍휼이 필요한 곳에 머무셨고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내 능력 보여주겠다고, 내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아니면 살지 못할 사람들, 그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예수님 필요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먼저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이 시선을 우리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입학한 게 2001년도니까 2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과 같이 왔는데 부목사님 아까 오면서 감회에 젖어서 목사님 저 10년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각자의 세월 속에서 이곳에서 많은 신학과 신앙의 연단을 해왔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과 기적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역하고 있는 제 현장과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해양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유조선에 승선해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호르무즈도 가봤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지금 호르무즈에 있습니다. 선장하고 있는 제 친구가 호르무즈에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배에서 일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추억을 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루는 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탔던 배인데요. 제가 이제 유조선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요만큼 돼 보이지만 저게 한 200여 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죠. 더운데 철판 위를. 근데 하루는 저 맨 앞에 보이는 이제 포워데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타이타닉에서 요거 했던 그곳입니다. 포워데크인데 평상시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해 중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뻥이죠. 근데 저 앞에 막대기 하나가 쭉 보이는데 저게 포어 마스터라고 하는 마스터인데 이게 뭐냐면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의 그 입출항 때 그 거리나 이 장소를 좀 가름하기 위해서 포어 마스터라고 이게 있습니다. 저걸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얼추 가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배가 부 소리를 낼 때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기의 소리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치냐면요, 안개나 입출항 시에 이 호흡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루는 저게 이제 입항을 하루 앞두고 제가 찍은 건데
저 마스터에 있는 혼이 고장이 난 겁니다. 부 소리를 못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저기를 올라가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앞에까지 걸어가는 게 엄청 싫은 일이었고요. 거기서 점프 마스터가 한 10여 미터 되니까 여기 천장 정도 되려나요? 이 기둥 정도 되려나요? 이것보다 좀 낫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길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수리를 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있지만. 그래서 여치여치해서 저길 앞에 가가지고 포마스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딱 올라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하나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장비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드라이버 하나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챙겨서 다시 가서 다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모든 그 위에 있는 것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이 지식을 동원해 봤지만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을 열 수 있고 장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저겁니다. 저거 저희 30년 된 겁니다. 제가 배 내리면서 교관장님한테 허락받고 챙겨서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목사들은 항상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설교 예화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보거든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요, 그날 그 위에서 저는 자격도 갖추었고요, 실력도 있었고요, 경험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력도 갖추었고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라이센스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실력, 그거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저 작은 공구 하나 빠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이 그 위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드라이버 하나 때문에 다 있었는데 드라이버 하나 빠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참 엄중하게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이것저것 다 갖추었고 실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경건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을 엄중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과 경건이 빛을 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빛을 발해버리는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신대원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무슨 행사를 참여하고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서 있다가 마침 제 앞에 서 있는 어떤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칭찬도 평가입니다.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오줌 누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학교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인식 중에 하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은 온통 칭찬 좀 해달라고 난립니다. 장로님도 칭찬해달라고 그래요. 권사님도 칭찬해달라고 그래요. 집사님도 칭찬해달라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칭찬받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듣기 좋아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배우고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현장에서 겪게 될 격차, 그 배움과 현장 속에서 느껴야 될 그 차이, 거기서 적응하면서 들어가야 될 수많은 에너지와 힘, 이런 것들이 다소 염려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교회는 항상 늦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는 항상 더 늦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가 참 이상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의 문화, 용어, 여러 가지 예전과 신학, 또 그 마음과 전통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목회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고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들을 섬기면서 교회 현장에서 느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곳에 부름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제 마음이자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함께 부대끼게 만드신 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을 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현장에서 고백하게 될 때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벌써 이제 신학교 들어온 지부터 시작하면 25년이지 않습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 소망을 주셨던 것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에 와서,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또 저와 같은 길을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당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목회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배 목회자의 부탁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학문과 경건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밥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임마누엘의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의 배움이, 이곳의 기도가, 이곳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게 하신 모든 목회와 신학과 믿음의 여정 속에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목회하는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신대학원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학교의 운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과 학생들의 배움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고준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익산 동년교회에서 공동 식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일 채플은 레츠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강진 동문교회 홍요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레츠 주간 예배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컨벤션 홀입니다. 내일 컨벤션 홀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강진 동문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20분까지 제14회 설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중 평가단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원우님들은 오늘 하루 많이 떨리실 것 같고 거기에 청중으로 참여하셔서 남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심사자들의 코멘트를 들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청중 평가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고 코멘트를 들으면서 설교를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관 학예 방학 입사 신청 안내 참조하시고 6월 2일 화요일에 4시에는 기독교 교육학회와 함께하는 여름 신앙교육 기장교재 콜로퀴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치신학 국제 컨퍼런스 백석관 1층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많은 발표자 중에 캐서린 켈러라는 여성 신학자, 조직 신학자, 조직 신학자는 드루 유니버시티를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특강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교제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학문의 전당에서 학문과 경건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이 길을 안내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신대 신학대학원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학문의 전당 위에서 이루어질 많은 주님의 영광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